자, 오늘은 할렐시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과 공경에 빠졌을 때에 마침내 그 공경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마디가 있다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마취에 들어가고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마디가 있다면 아마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할렐루야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거룩한 말, 또 아름다운 말, 위대한 말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먼저 이제 6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후반부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요. 전반부를 보시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 천지는 바다는 천지 창조의 대표적인 두 피조물을 소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지 똑똑하고 지가 힘세고 지가 권력 가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견할 바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한 시대에 자기 성공 신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인간의 원죄 속성 가운데 조금만 성공하면 자기 성공 신화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춘향에 나오는 방자처럼 방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 성공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감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인간의 연약한 자들을 드러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9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9종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환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9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전능하신데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하나님의 사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제 9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4종류의 사람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내일도 이제 9명의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먼저 소환합니다. 우리가 기계 중에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프레스 이렇게 압착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눌리는 것,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을 짤 때, 압착할 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그리고 이제 들깨 기름을 짤 때, 우리나라 참기름을 짤 때, 이렇게 해서 방앗간에 가보면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누르는 기계라고 이야기하죠. 또 책을 압축할 때,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재본할 때, 압축을 쭉 할 때, 그럴 때 그걸 또 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세탁소에 가보면 세탁하시는 분들이 옷을 이렇게 쫙 압착합니다. 이걸 또 프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프레스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누가를 꽉 누르면 숨도 못 쉬고 힘과 어떤 백도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억압적 구조 속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냥 꽉 눌러버려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그렇게 눌려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뭐로 심판하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눌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그때 그 억울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2절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줄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죠. 고대에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고대에서는 잘 산다는 기준이 뭐냐? 그때는 하루 세끼 다 먹는 사람을 잘 산다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잘 산다 그러면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 걸 비견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끼 다 먹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를 지내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냥 툭툭 내뱉는 말 가운데 배고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는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가면 도시락 사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만 사오는 집안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계란도 있고 그 안에 소세지도 있고 그러면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김치 국물밖에 없고 이걸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사지 못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한 입만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것도 숫기가 없는 아이들은 그 말도 못해서 밖에 나가서 수돗물만 펄컥펄컥 마시고 배 채우는. 그래서 그 시대에 동네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배고파서 뭐 하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달고 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한 번 못 봤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학생들 이렇게 교제도 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배고파 죽겠다 말을 하는 애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배불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먹어도 얼굴이 퉁퉁하고 배가 나오고 이런 사람 사장이라 불렀지.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뭐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이 그냥 일상말이 되어버렸어요. 배불러 죽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가난한 시절에 그때의 배고픈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마다 우리가 그때 시절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하시면서 감사하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보면 후름절입니다. 얻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갇힌 자들에게. 이 갇힌 자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한 판결을 받고 어떤 나쁜 짓은 자기들이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누명을 힘없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이제 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어느 한 정치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재판은 대속의 재판이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속에 함의하는 바는 이제 힘 있는 정치인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이걸 항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정치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중세시대는 대표적으로 그걸 마녀사장이라 그랬죠. 마녀사장을 해서, 그래서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혀서 고문당하고 죽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그 악한 사람들 심판할 때, 감옥에서 춘향이가 풀려 나올 때, 그때 할 수 있는 첫 마디가 뭘까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기나긴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민주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그리고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너무 이렇게 목숨처럼 귀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8절로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눈을 여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랬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고용해 줄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점자를 배우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안마 정도 하고, 여러분, 앞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할렐루야 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학우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학우가 있었는데, 이 학우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왔습니다. 아마 목회자가 성직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명을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참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우리는 두 눈을 다 보고 목회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맹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수업을 마치고 가끔 가는 길이 같아서 전철까지 걸어갈 때가 있는데 잘 걸어 다니세요. 뚝딱뚝딱 걸으면서. 근데 참 신기해서 어떻게 좀 결례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걸으시네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한 발 한 발 다 외운대요. 우리는 그냥 툭툭 걸어가는데 10발자국 가면 계단이 있고
150발자국 가면 골목이 있고 1200 몇 발자국 가면 전철에 계단이 있고 그걸 딱딱딱딱 걸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참.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하도 그 핸드폰을 많이 보셔서 핸드폰 빛이 굉장히 눈이 안 좋잖아요. 예. TV보다도 핸드폰 빛이 사람 눈에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눈이 뽀얗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눈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눈이 어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화내지 아니하고 도끼 눈 뜨지 아니하고 긍휼의 눈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눈이잖아요. 우리 눈도 긍휼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이 부족한 일이죠. 예. 신약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헐글 위게 가지고 그리고 근데 주님의 퍼포먼스가 참 재밌습니다. 그냥 눈에다가 안수하시고 떠라, 떨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땅이면 흙을 가지고 춤을 되받으시고 춤물이 이기시고 그리고 눈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한때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주님이 그냥 눈에 안수하셔서 그냥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깨끗하게 소자야 떨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폼도나고 멋있어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춤을 되받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더럽게 뭐 하세요? 냄새나게 아이 나 안 할라요. 그러면서 그냥 나 안 할라요. 더러워서 치사해서 못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그냥 떠듬 그 어떻게 찾아가라고 그까지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 안 할라요. 그리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이 하신 거를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존심 지킬 거 다 지키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가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어떻게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을 때는 순종도 해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내 축복 비교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개들에게 나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개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여자한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또 괜히 이 말했다가 어디 가서 목사님이 개년이라 그랬다고 하면 또 좀 곤란하니까 그 인정하고 떨어진 쓰레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래 내 믿음이 크다. 그래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나님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는 걸 보시고 머리 숙이는 거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 뻣뻣하게 교만하게 우리 자존심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뜨듬하면서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초행길일 텐데 가다가 무릎팍도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머리를 이마에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거리가 꽤 멀어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이 저 남쪽에 있거든요. 운물이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까지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면서 거기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눈을 열었을 때 그가 첫 마디 한 말이 뭘까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팍 떼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가 들어왔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넘어지도 않아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첫 마디가 뭘까요? 네, 당연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거기는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상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곳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곳. 우리가 교회에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걸 누릴까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을 못 누리면 술집 가서 안식 누릴래요? 시장통 가서 안식을 누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충만히 누려야 되고 교회에서 평안을 충만히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세상에서 나가서 또 버티고 싸우고 승리하고 그렇게 교회 오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할렐루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